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대학 청년들 다음 세대를 와 있는데 박수로 힘차게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아프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아프면 낫게 달라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침이 해서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께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들이 다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40일 동안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500여 명 이상, 많게는 한 600명 정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약 10일쯤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쯤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승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한 가지 분부를 내리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떠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떠나지 말아야 했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온다.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닐 것입니다.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렸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을 내가 얻을 그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뜨끈뜨끈한 신앙이요, 뜨거운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승천하시는 그 기이한 장면까지도 보았고 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날은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만인에게 부어지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사역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령을 사모해라. 어떤 특별한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만인에게 부어줄 성령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데 그때 고센 땅에만 이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만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넘어간 겁니다. 사망이 나를 뛰어넘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겁니다. 이 유월은 구원, 사망에서의 건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언제이냐면 유월절이 지난 지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순이 10이죠. 다섯 번 그러니까 10일이 지나가는 날. 또 7일로 하면은 7, 7에 49죠. 안식일을 7번 지낸 그 다음 날. 요 오순절은 어떻게 됩니까? 49일째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키는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날에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 보리를 심고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을 딱 생각하면 첫 번째 열매는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오순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 해서 출애굽한 거죠. 출애굽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6월의 의미처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 오순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금요기도회 올해 시작하면서 바람처럼 불처럼이라고 지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는데 애매하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오셨나 안 오셨나 약간 아리까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오셨다.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정도로 오셨습니다. 청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때에 주님의 영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십니다. 모든 사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사모하는 심령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성령님을 도구 다루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보라라고 하면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령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인생에 단 한 번만 있으면 돼요. 성령 세례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날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셔서 하면 안 됩니다. 미끄럽습니다. 성령님은요 단회적으로 임하십니다.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강력하게 세례 받을 때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한번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이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언제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라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또한 힘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삶을 가득 채우셔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왜요?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나타낼 수 없는 일들이 그 자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잖아요.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대위임령을 주신 다음에 자, 너희는 이렇게 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제 너희는 증인이 됐어. 뛰어나가. 빨리 달려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달려나가기 전에 기다려라.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빨리 하는 것, 빨리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 많은 것을 우리가 해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 다스림을 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의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떠나셨냐? 그게 아니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그 약속대로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복음 증거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드러나요. 인간의 말을 하게 되고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열매 없는 사역을 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예약하면 오잖아요. 주문하면 그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물건을 딱딱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예약하고 내가 요때 원하면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거야. 부흥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부흥을 원합니다. 어떤 교회나 다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 어게인, 부흥 1907, 많은 주제를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지만, 그러나 부흥은 누가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 호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부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모여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이 기도만 할 뿐입니다. 며칠, 하루, 이틀, 사흘, 날 그냥 계속 모여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임계점이라 하죠. 물이 100도씨에 딱 끓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팍 끓어오르는 것처럼 임계점, 그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 온도처럼 우리가 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영을 구하되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면, 사모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찾아오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딱 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길게 기도했다 하고 딱 덮고 나가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딱 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가자. 네. 우리가 조금 더 길게 기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오르려고 하는데 오늘도 뭐 똑같다 하고 가는 겁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실 때까지 그냥 사생결단으로 기도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오늘은 내가 여기서 승부를 보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끝내고 싶을 그때에 한 10시 20분, 15분, 20분쯤 그때에 10분, 20분 더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때 임계점을 넘을지도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 같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였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였더니예요. 장소만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이 똑같았어요. 똑같이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호련히 바람처럼 불처럼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임하십니까? 나는 마음도 없는데, 나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기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언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고 모여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다려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는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다려서 이분들이 한 것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힘을 쏟아부은 겁니다. 기도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힘쓰다. 예수님도 힘써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힘써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는, 힘쓰는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며 힘써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십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예수님보다 급이 낮은 존재처럼 생각할 때도 많았고, 제가 앞서서 도구라는 단어를 생각했는데 마치 성령님을 도구처럼 여겼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마치 부리는 종처럼 여길 때도 있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이신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모해야 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격이십니다. 어릴 적 기도원 간 기억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면은 부흥회 할 때마다 아주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백양목, 백구두, 빨강 양말, 빨강 넥타이, 빨강색은 성령, 흰색은 순결,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는 거 막 던져요. 그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막 느낌이. 그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도원 운동을 통하여서 얼마나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가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할 거리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고쳐달라고, 병원 못 가니까 내 몸뚱아리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와 긍휼을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마치 던지고 받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성령을 조금 떼서 나누어 주는 것처럼, 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준비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서,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무엇이 증명된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관계가 증명된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 도구, 기적,
우리가 이것도 사모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확실히 맺어졌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데 기도는 안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일들은 등한히 합니다. 그럼 거짓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또 확실하게 붙들어 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일상의 일에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 오직 부활,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천사겠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께서 너희에게 분부하신 말씀과 명령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받은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만 중요하고 가정과 직장의 일들을 등한히 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 직업에 귀천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일들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만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을 섬기듯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잘 섬기지만 세상에서의 내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어떤 능력, 권능, 기적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라고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하여 쓰고 싶은 생각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서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때에 재능을 더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에게는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뭐요?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이 장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주의 영이 이스라엘의 70 장로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경쟁에 이기라고, 남들보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남들보다 더 공부 잘하라고, 돈을 더 많이 벌라고,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의 재능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낭망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주님 못 가겠습니다.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거리를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팔에 힘을 더하여 주시면 마치 놋화를 당기듯이 사람의 힘으로는 당길 수 없는 그 놋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활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당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헬퍼입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때에 합당한 말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되 각 개개인이 사모해야지 되고 공동체가 함께 사모해야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을 때 조금 이따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터인데, 모였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매급으로 성령을 쫙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받는 것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바람처럼입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성령 충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사랑만 증명하고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셨고, 성령께서는 매 때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사명을 이루어내기를 위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오늘 어느 누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정욕과 죄악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속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그 사랑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명이 붙들기 어려워져 힘들고 지쳐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연약해졌던 내 힘에, 내 팔에, 내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원수마귀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